지금 국내외 안팎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에는 대선 앞두고 또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죠. 우리 지역에는 화마가 덮치진 않았지만 같은 고통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불은 안 났지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영적 상태가 화마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빨리 인정하셔가지고 인정하는 것만큼, 빨리 인정하는 것만큼 회복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이유를 딴 데서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임김수사님 이석증으로 힘들고, 사람이 올해 자동차도 60년 80년 끌면 폐차하듯이 인간이 70년 80년 살면 고장나는 게 많죠.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서 교회를 다니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님 만나놓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힘든가? 이유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예배가 실패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고 또 코로나 이런 많은 이유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되려면 만 가지 천 가지나 됩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인생이 힘드냐, 왜 인생이 안 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사람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선택과 내 고집은 그렇게도 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안 돼요. 뭐가요? 가장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많이 가져본들 밥 하루에 5끼 6끼 먹는 거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안 믿으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늘 불신앙이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응답 안 올 줄 확신하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 생각, 감정,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막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어떤 괴팍한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받게 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느냐? 안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마음이 들어와서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불의가 드러난 거죠. 자,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반드시 여러분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만 에너지로 자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다 해놓고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동물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동물은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혼,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인간이 왜 어렵냐? 왜 힘드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영혼에. 아무리 교회당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신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 안 내려요. 이것 때문에 힘든지 전혀 생각 안 해요. 육체는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죽어요. 밥 먹어요. 육체에 대해서는 때 되면 옷 사입고 추우면 덮어 입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거지가 되고 영혼에 대해서는 안진뱅이가 되고 영적인 것에서 말씀 전혀 없으니까 가래요. 그래서 인간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나면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이 마음에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생 한을 가지고 상처 가지고 평생 치유되지 않는 마음 가지고 평생 억울함과 원망과 다툼과 비교와 열등의식에 상처에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주머니에 1조 있는데 굶어 죽는 것.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가족이 있고 집이 있는데 노숙자로 사는 것. 그게 영적으로 잘 보면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 되는 이유, 예배 실패예요. 예배란 단순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죠. 그래야 육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질병, 아무리 내게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스바란 뜻은 바라보다. 미스바가 전망돼요. 전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배경을.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합숙. 왜 목사님 교회는 모여야 됩니까?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어떤 기관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굴 잘못 만나서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만나서 실패한 거예요. 이걸 전혀 몰라요. 어떤 기관도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교회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교회만 진짜로 인간의 참된 치유와 인간의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알아듣겠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왜 모이게 한 줄 아십니까? 배경이 있어요. 자, 사무엘이 제사장 되기 전에 어떤 제사장을 모셨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둔하냐. 몸집은 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비둔하고, 기도 안 되고 말씀 선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 임하지 않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 지금 강단에 선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걸로 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몸집만 비둔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비둔해요. 지방이 꽉 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떠냐?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여자를 강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갈고리 하나로 끄집어 당겨야 되는데 3개를 만들어서 끄집어 당겨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뜻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면 곧 망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 둘이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범죄를 하는데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애들아 그러지 마라, 애들이 비웃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나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죠. 이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니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직접 싸움하니까요. 그런데 졌어요. 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의 언약궤가 갔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간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에 어린애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싹 다 악한 독종, 뭡니까? 뭐죠? 종기가 났어요. 여러분 종기 남았어요? 저 어렸을 때 엉덩이에 종기 남았거든요. 비진 줄 알았어요. 팔뚝에 종기 났거든요. 우리 옛날에 고약 발랐잖아요. 요즘은 약 먹고 종기 별로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식생활, 습습관,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니까 천연두 이런 거 없어졌고 종기도 많이 없어졌죠. 종기가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블레셋 전 민족에게 종기를 하나님 줘버려요. 그러니까 박술, 무당들, 역술인, 의사들 다 모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혹시 이 언약궤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시다 해갖고 7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곳이 기얏 여야림. 일로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시면 해요. 돌아와서 여기에 누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성전도 없었죠. 아비나답의 집으로 와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을 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20년 동안, 그때부터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 집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언약 성전을 짓고 글로 들어오죠. 자, 중요한 건 배경을 중요해요. 미스바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미스바 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언약궤가 돌아왔죠.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사무엘이 언약궤 돌아오면 끝 아닙니까? 전쟁에 패했지만 언약궤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언약궤 돌아왔습니다, 언약궤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는데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이방신들과 아스도로스의 우상을 버리고 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봐요, 이방신들과 하면 되는데 왜 아스다롯을 직접 호명했을까요? 불렀을까요? 사무엘이. 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아데미 신상처럼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의 신이, 여신이 블레셋에 섬겼던 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왜 언약궤 뺏기고 왜 제사장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가장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부모들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누가 섬기지 마라 그래도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영적 존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 치는데 지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저요 불신자 볼 때 저거 이렇게 만들어요. 완전히 처참하게. 그래서 언약궤 뺏겨서 돌아왔죠. 사무엘이 미스바로 오라고 할 때, 미스바 학습을 시작해요. 합숙을 시작할 때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스타로스는 여신인데 이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과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이 아스타로스 신이 어떤 신이냐? 변덕의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 자기 남자친구를 좋아하다가 변덕이 심해지면, 이 아스타로스 신이에요. 이 여신이 마음이 변하면, 죽을 듯 변하는 그 마음이 변하면 그 남자를 불구를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왜 섬겼을까요? 변덕지기지 말라고 섬겼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이방 신들을 섬길까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걸 버리라고 왔어요. 버려라 그랬어요. 버렸어요. 여기까지 순종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인생이 힘들어, 어려워. 근데 강단에서 다 예배 나왔더니 목사님이 당신들 가정에 우상을 버리세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요. 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이 붙잡혀서 안 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반의 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우상 버려라? 불교 가보세요. 네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라 하는데 우상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내가 안 되니까. 우상을 버려라. 왜? 재앙이 오니까. 우상을 버려라. 저주가 오니까.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 안 만나도 행복해 보려고 신을 버리면, 우상을 버리면 행복해지는 줄 아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 하느냐 보세요. 물을 길어 와. 그래서 물을 길어 와서
미스바 전 지역에 물을 기우고, 그 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케 되자는 뜻이에요. 물이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아무 때나 어디 가서 자고 막 바로 세균 병균 와요. 물이란 말은 우리를 청결케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루 종일 금식이에요. 하루 종일.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압니까? 사람이 워낙 힘들면, 워낙 괴로우면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아직은 안 깨졌어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요렇게 물 깊고 금식하는 요 때에 무장 해제돼 있잖아요. 전쟁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결하게, 이제 거룩하게, 이제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해가지고 요런 행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철병거를 가지고 미스바로 달려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신앙생활 깠다가 하면 속여요. 신앙생활 깠다가 하면 속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도 이제 버리고 내 하나님 전심으로 섬길게요 그랬는데, 결국은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 그만둬 버리고 사무엘한테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블레셋이 온다는 소리만 듣고 두려움에 딱 빠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와요. 현실 보고, 문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까지 버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락방까지 들어와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우상도 버렸어요. 남편, 자녀, 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그리고 내가 막 추구하려던 거, 이거 목사님 다 버렸어요. 근데 왜 저는 안 돼요? 이런 사람 많아요. 저 합숙 갔다 왔어요. 팀 합숙 갔다 와서 영접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저는 왜 안 돼요? 결국은 불신앙. 블레셋이 딱딱 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우상 버렸던 것 싹 사라져버리고 뭐하냐? 두려움이 확 잡혀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여러분 영덕 울진 동해 불났어요.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봤죠? 몸만 빠져나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게 있는 환경, 어려움, 그런 것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하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빨리 정신 차려. 야, 빨리 18세부터 50세 쟁기들 힘 있고 호미들 힘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우리 군대 나가자, 우리 블레셋에서 전쟁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제단에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쳐들어온다고 지금 소문 나가지고 지금 다 오는데, 그 앞까지 왔는데, 불이, 화마가 우리 집까지 왔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소왕한 불 꺼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쟁이잖아. 전쟁. 죽잖아. 그런데 사무엘이 한 행동이 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낸다. 번제는 각을 뜨고 그 양의 모가지를 탁 쳐갖고 그 목에 나오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블레셋의 군대를 두렵게 하사, 미스바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방신들 버리고 왔어요. 금식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나 똑바로 살게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블레셋은 또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결단하고 아무리 행위로 하고 여러분이 손가락을 아무리 자른다고 해도 사단은 못 이겨요. 알아듣겠습니까?
피 아니면 절대로 사단 못해요. 피 아니면 여러분의 원죄를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피 아니면 내게 오는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약궤도 회복됐지, 우상도 버렸지, 이제 하나님께 결단도 했지,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만 남았어 이랬는데 블레셋이 딱 오니까 갑자기 두려워. 현실 앞에, 육신 앞에, 내 보는 눈 앞에. 이래 블레셋이 뜹니까? 옵니다. 사무엘이 한 행동은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번제를 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진짜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나 이제 뭐 지각 안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 아무리 결단하면서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무리 좋은 말로 꼬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살아왔는데 내게 인생의 해답이 없고 내 인생이 왜 안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못 만나서, 구원 못 받아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그 이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약에 계속 예언된 게 피예요. 피. 그래서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너를 넘어가리라.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교회는 훈련났습니까? 왜 하나님 목사님 우리 화요집회 새가족 왜 금요철에 예배 나와서 훈련받으랍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다른 기관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단 못 꺾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고 빨리 인정하고 미스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실패하면 목사님은 멀어집니다. 당연히 멀어지겠죠. 왜? 예배, 기도 실패, 말씀 실패되면요 자기 것 나옵니다. 나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각인된 거 나옵니다. 뿌리 나온 겁니다. 체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아집, 고집, 상처, 원망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뻑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없다 이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그래. 하나님 안 믿으면서. 미스바가 그런 뜻입니다. 전망해라, 바라봐라, 갈망해라.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버려진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상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니. 여러분, 이 우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화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미사일,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보세요. 사무엘이 똑똑하고 야 훌륭한 사무엘이다. 아니요, 바른 사무엘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보고 목회자가 다른 방법으로 써서 여러분에게 눈뜨시고 잘 봐요. 여러분의 문제를 목회자가 다른 걸로 해결해 준다면 그건 진짜 나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괴롭게 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빨리 전쟁 준비했겠죠. 그럼 다 몰살이야. 사무엘 한 사람이 뭐 알았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어.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그 현실과 상황 앞에, 전쟁 앞에 피 바른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드려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이유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에베네셀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할 힘도 없는 인간이 이제는 추적해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은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떼기, 꽃갱이, 활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냐? 우박을 쳐가지고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박이 얼마나 크게 지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박 맞고 헬롱헬롱 한 놈은 뭐 못 이기겠어요?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앞뒤가 금방 뭐하는데 몽둥이가 때려서 이기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박으로 블레셋을 쳤는지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 맞아.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우박이 안 맞는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돌입니다. 돌.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야 될지의 수준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배 집중하세요.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걸로는 못 꺾는다. 다른 걸로는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된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알잖아요. 사무엘이 뭐 때문에 피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거는 블레셋의 전쟁이 육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야. 사무엘이 언약궤가 뺏길 때부터 알았다니까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랐다니까요. 그 영적인 혼미함과 영적인 미혹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가 뺏긴 걸 사무엘 눈이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되냐?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야. 블레셋의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야 라고 사무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세요. 잘 보세요. 미스바에서 구원한 백성 구원하셨죠. 맞아요? 블레셋 선생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체험하게 하셨죠. 뭐 때문에? 너희들의 본질은 불신앙인데 피 바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피 바른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그거 하나 때문에 블레셋을 치고 저주와 재앙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내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본질적인 두려움 없는 것, 비교식, 열등감, 상처 본질적으로 칼로 도려내서 피 발라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안 돼, 못 이겨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와서 돌 세웠어요. 기념비. 돌. 기념비 세웠어요. 기념비를 왜 세워요? 맞죠? 돌을 왜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돌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죠. 여러분이 뭐 한 거 없죠. 전적인 은혜죠. 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은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봤죠. 영적 전쟁, 영적 상태 봤죠.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없어서 망하죠.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몰라서 저주죠. 이거 여러분이 봤다면 나와 같은 사람한테 말하게 돼 있죠. 이게 증거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회복부터 시키죠.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죠. 정체성 알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정복이에요. 여러분 정복부터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막 돈, 하나님 경제, 하나님 건강 이거부터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군지부터 아는 게 정복이에요. 나를 회복시켜야 다른 게 정복이 되죠.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회복돼야 이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복이 되죠. 근데 나는 자꾸 다른 데 관심 있어요. 정복이 안 돼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버리고 나오고 우상도 버리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끝났는 줄 알았어. 내 문제가.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면 내 현실 상황 문제 다 끝날 줄 알고 그 준비하고 있는데 블레셋 딱 들어와. 블레셋 딱 오니까 나한테 현실 육신 눈에 딱 보이니까 사람 다시 돌아가. 여기서 다시 돌아간 우리를 하나님은 너 봤지?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너 봤지? 너 이거 껍데기지? 우상 버렸다 했지? 기도한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 본질은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블레셋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 있습니까?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다 이루셨다는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역경을 보내고 어려움을 보내고 문제를 보내고 갈등을 주는 거예요.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 체험. 그럼 끝나요. 그럼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 저를 얘기하는 게 잘 들으세요. 목회자, 그 교회 담임 목사, 목회자,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부목사님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왠지 압니까? 말씀 안 주죠. 영적인 문제가 왜 왔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고, 이 메시지가 목회자나 교육자한테 이게 희미하고 빨리 전쟁 준비하세요. 빨리 하죠. 그 목회자가 저주받은 목회자고, 그 목회자가 그렇게 시달리다가 엘리제상처럼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를 두고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푸틴의 귀신이 역사할 뿐이니까 우크라이나 그 약한 나라를 처참하게 부수는 거 봐요. 그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쏘는 거 봐요. 저 또라이 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은 지금 시민들이, 국민들이 먹을 거 없어 죽어가는데 저희들은 계속 미사일 쏴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정확하게 복음 못 깨달았다. 그 가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교회다. 나쁜 교회예요. 축복 받으십시오. 막 은혜 받으십시오. 막 다른 건 다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이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피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앞에 앉아서 여러분 시간 맞춰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수준과 기준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아,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애들 못 살리겠구나.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리는데, 회복이 나도 안 되는데 정복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되겠죠. 자녀한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믿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자녀들이 다 합니다.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말하지, 언어로 말 안 하죠. 다 합니다. 눈빛, 행동, 몸짓 다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는지 다 압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론, 해마다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복부터 해야 정복하고 평화가 오죠.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복부터 하려면 됩니까?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만 경제를 주십시오. 경제를 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주면 딴짓 하는데. 그러니까 내게 따라온다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회복부터 되면 빼앗긴 것 다 도로 찾고, 도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 찾아야지. 그게 세계복음의 정복이지. 늘 힘들고 빌빌거리고 늘 불신자한테 손가락 당하는 인생 그걸 채워버리고.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 지도자냐면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베델, 길갈 이 중요한 도시거든요. 미스바로 그냥 놔두지 않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베델, 길갈, 미스바로 돌아다니며 날마다, 해마다, 1년마다 그 지역이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 알아듣겠어요?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개인 양육 다락방 받든지 보든지 따라오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왔다는 증인이라면, 증거를 가졌다면 여러분 같이 고통받는 사람 딱 눈에 보여요. 만약에 안 보였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구원받았다면 에베네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보여주면 돼요. 말해주면 돼요. 그 가지고 있는 돌 뭐야? 네 문제, 내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야. 영적 문제거든요. 인간만. 동물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동물한테 얘기하는 게 그 바보죠. 자, 해마다 우리는 뭐 하겠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투표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어떤 돼도 그거 나라 많이 못 바꿔요. 그럼 우리는 다 허경영 찍어야 돼요. 한 달에 150, 1년에 1억씩 준다니까요. 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짜잖아요. 가짜를 찍겠어요? 정책 보고 찍어야지. 여러분이 누굴 찍든 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업을 해야죠. 내가 하는 직장에 돈 벌러 나갑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고 건강 주셔가지고 우리 주장로님 같이 산불 예방을 지금 저 연세에 나가서 하신다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왜 이거를 뒤집어요? 아스다롯 같은 이 귀신, 여신, 귀신처럼 맨날 변심하면 되겠어요? 내가 좋아했다가 저 안 좋으면 다리 멍대 부드러 버리고 하는 이런 귀신이 들어가지고 변심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고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는 기분 좋았다가 나올 때는 기분 나빴다가 애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 사단이 알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 했다가 안 어려우면 또 그리스도 놓쳤다가, 돈이면 된다 했다가 또 아니면 안 됐다. 그러니까 가정에 블레셋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라. 빨리 피 발라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다른 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왔잖아요. 우리 마음에 도적이 왔잖아요. 우리 강도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없어져 붙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 뜰에 뭐합니까? 잘 살려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되는 줄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어디서 훈련한다고요? 교회에서. 어디서 훈련한다고요? 여러분 집집마다. 어디서 이 훈련을 시켜줍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어줍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몸짓으로 덩치로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오는 돈의 문이 그거 이길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복이 됩니까? 정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도로 못 찾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저와 한 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제 마음에 저분들이 왜 어려운지, 저분들이 저는 다른 얘기 할 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블레셋, 이방신들 아스로 제거했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님 하나님 이제 저 안 할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해만 하는구나라고 답이 딱 나버려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왜? 내게 오는 문제는 영적 문제니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말씀 하나님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도, 우리 가정을 봐서도, 우리 시대를 봐서도, 세상을 봐서도 오직 복음 아니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밖에. 그러면서 훈련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 훈련이 없다는 교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훈련을 하자고, 복음변 세전 하자고, 금요철에 나와서 이 훈련을 하자고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훈련되는 이 자리를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훈련 받을래? 여러분 어디 가서 유학 가서 훈련 받을래?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시스템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찬양하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얘기했어요. 금요 찬양팀 세워라. 피아노 치우고 키보드 놓고 전자 드럼 놔라.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해라. 하고 찬양팀, 보컬팀 6명씩, 7명씩 세워라. 한 명도 안 앉아있어도 된다. 우리 찬양팀만 그게 떠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하는 찬양과 틀리다. 정말이다. 지금 연적 전쟁이다. 2022년도 70제자 현장을 두고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냐. 우리 교회가 표와 메시지를 이걸 잡았는데, 여러분 가정 돌아가서 70제자와 현장을 두고 정말로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뱀과 정갈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걸 아는 사단이 여러분 또 돌아가게 만들어요. 2021년 전에.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로 하나님 하시거든요. 저는 욕심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을 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 세 가족이 오면 가장 중요한 복음부터 주고,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왜 인간이 왜 행복이 없었는가, 왜 나는 행복이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다른 이유 아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이 답을 주는 다락방을 받든지 보든지 하든지, 여러분 이 훈련이,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30초만 전심으로 마음 담아서 하나님, 우상도 버리고 버리려고 하고 결단하고
이걸로 안 됩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근본적인 감정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돈이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우리 가정에 자꾸 다로 돌아갑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해마다 날마다 하나님 지역에서 말씀 운동 훈련받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